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믿음으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장학사 같은 분들이 오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장학사 오는 날이 되면 학교가 되게 긴장되고, 그 전에 막 평소에 안 하던 대청소를 하기도 하고, 또 그때가 되면 학교가 아주 그냥 난리였습니다. 특별히 또 어떤 반을 선정해서 선생님과 반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참관 수업 같은 걸 해요. 그 장학사가 그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 거죠, 보는 거죠. 아주 잘 준비된 수업을 합니다. 아마 뭐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학교를 그때 장학사 가서 평가하려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입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깨끗하게 또 잘 준비된 수업을 하죠. 제 기억이 맞으면 질문하는 학생도 정해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너 이렇게 여기서 뭐 어떤 질문을 손 들고 하라고 그러면 걔가 또 손 들고 질문도 하고, 이 거의 뭐 짜놓고 치는 고스톱 비슷한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 어떤 한 중학교에 한 장학사가 오게 되었대요. 발표 수업을 참관하게 되고 그 시간이 과학 시간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교탁에 이 지구본이 있었대요. 이렇게 동그란 지구본이. 그래서 이제 나가던 길에 수업 다 끝나고 나가던 길에 장학사가 나가던 길에 한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학생, 저 지구본이 왜 기울어져 있나?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지구가 23.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그죠?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질문을 받고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시키는 사람만 해야 되는데, 정해진 사람만 해야 되는데, 나가시는 길에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 그 질문을 받고 순간 좀 마음이 어렵고 당황한 거죠. 당황한 나머지 이걸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랬대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장학사가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보면서 꾸중하듯이 물었대요. 아니 선생님, 학생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담임 선생님도 당황하신 거죠. 조용히 귓속말로 장학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학사님, 사실 저 지구본은 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장학사가 이게 뭐야,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눈초리로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던 교감선생님이 지금 난처할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 싶으니까 서둘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학사님, 요즘 중국산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국산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학사가 질문했던 건 그 사람을 공격하고자 하는, 학생을 공격하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왜 기울어졌나? 공전과 자전에서 23도 기울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 과학 시간이잖아요. 모르겠으면 모르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 사람을 공격한 게 아닌데 왜 억울해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싶을까요?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괜히 하찮은 지식으로 덤비니까 아주 웃긴 사태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지식이 사람을 망하게도 합니다. 망신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망하게도 하더라고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야기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하나요?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 장마다 이야기를 해요. 거의. 그죠? 다시 오신다 하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이제 곧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어요? 일상의 삶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팔고 집 팔고 다 팔고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결국 잘못된 지식이, 나아가 잘못된 종말론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전 일이긴 한데 그때 안 태어난
청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한국에 다미성교회가 있어요. 다미성교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MBC, 뭐 SB 3사가 다 그때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 다미성교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성교회래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좋은 뜻이죠. 아무튼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갖다 써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어떤 일이 있었나요? 1990년대 초반, 정확하게 말하면 1992년도 10월 28일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날 예수님 오신다 하고 막 진짜 막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 뛰어내려 죽고 막 그랬어요. 자기 휴고 못했다 그러고 막 아무튼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다고요. 여러분 이 난리가 아주 기독교 신앙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습니다. 왜요? 여러분 원래 종말론적인 신앙은 바람직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게 다민선교 이슈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심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 됐다고요. 그 다음부터. 근데 이게 바람직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성경 읽을 때 지금 많이 헷갈리고 막 어딘지 모르겠고 헷갈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프로벤스랑 시티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온타리오에 살죠. 그죠? 온타리오 프로벤스고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예요. 그죠? 도시. 요거를 잘 구별하면 성경의 지명을 보는데 조금 이해가 빨라져요. 마게도냐는 뭐겠어요, 그러면? 프로벤스, 쉽게 말하면 프로벤스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살로니카는 뭐겠어요? 시티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여러분, 아가야, 그러면 뭐 모르겠는데 이게 어딘? 아가야가 프로벤스고 고린도가 시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지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막 아가야라고 했다가 막 고린도인데 에덴이고 막 이게 다 아가야 지방인 거예요. 그죠? 빌립보 또 오늘 데살로니카 다 마게도냐의 이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여담에 어쨌든 자 보세요. 거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데살로니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원래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데살로니카 전서를 살펴보면 데살로니카 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이 거기 와서 직업부터 구해요. 잡부터 잡는다고요. 데살로니카에 와서. 왜 잡을까요? 오래 머물 계획인 거예요. 한 2, 3년 머물면서 여기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하려고 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2장 9절에도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은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잡고 일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오래 머물 계획이었는데 사도행전 17장 보시면 바울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바울이 회당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강론을 하는데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도행전 17장 3절 보시면 새 안식일 머물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주 머문 거예요. 3주.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급히 떠나게 돼요. 어디를요? 이 데살로니카를. 그래서 3주 만에 베레아로 피하게 됩니다. 다 마게도니아예요. 마게도니아. 오래 머물면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얼마 만에? 3주 만에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면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어떤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견뎌내라 이겨내라 주의 강림을 사모하고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는데 정작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생길까요? 좀 말하고 행동이랑 달라 저 사람.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우리를 버리는 놈이야 라는 오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나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이제 오면서 누구를 데살로니카로 보내냐면 누구를 보낼까요? 디모데를 보내요. 그런 거 아니라고 이제 가서 설명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아덴에서 디모데가 다시 갔다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 우리가 복음 잘 못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까 걱정했다.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비록 3주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너무 굳건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고. 믿음에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잘 귀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굳건히 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하나 해명해야 될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고아처럼 바울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쉽게 말하면 고린도 있는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데살로니카로 편지를 보내요. 그게 뭘까요? 데살로니카 전서인 전서. 데살로니카의 다른 지역에 없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담인데요. 이거는 데살로니카에는 다른 지역에서 없는 이상한 종교가 하나 있었어요. 지도 펴놓고 설명하면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사도행전 아마 16장에 그 지명이 등장하거든요. 이 소아시아랑 마게도냐 지역에로 건너오는 그 중간쯤에 섬이 있는데, 그 섬이 뭐냐면 사모드리게라는 섬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생겨난 이 종교인데 뭐냐면, 어쨌든 다른 지역이 없고 지금 데살로니카에만 지금 유명한 종교가 있는데 뭐냐면 카비루스라는 종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쌍둥이 신이 로마로 오면서 이름이 카비루스로 바뀌었어요. 이 카비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이었는데 형제들에게 모함받아서 암살을 당해요. 억울하게 죽어요. 그래서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데살로니카의 가장 큰 산 아래 묻혔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믿음이 생겨요. 카비루스는 반드시 부활한다.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반드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조금 뭐랑 비슷해요. 이 부활 신앙이, 재림 신앙이 데살로니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좀 뭔가 비슷해요. 누구랑? 카비루스랑 예수님이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원래 오래 머물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3주 만에 떠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이 충분히 복음을 설명했으면 카비루스는 잘못된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설명을 했을 텐데 3주 만에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교인들이 카비루스 신앙하고 예수님하고 막 혼동이 된 거예요. 혼동이. 헷갈리고. 이걸 카비루스 신앙으로 바꿔서 이해를 한 겁니다. 문제는 카비루스는 반드시 부활해서 재림을 한다고 믿는데 재림 때 누구만 구원하느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만 구원한다고 믿었어요. 이걸 예수님의 신앙에 덧붙여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아가야에서 데살로니카로 편지를 써서 전할 때 데살로니카 전서에 이제 그런 내용을 다 써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변호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3장 다루고 있고, 내가 원래 떠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걸 쭉 설명하고 4장부터 이제 특별히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자는 자들은 진짜 자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잠들어서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우리가 죽으면요, 이게 좀 여담이 될까 봐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편 강단 그런 얘기하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음부에 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의 마지막에 보면 최후 심판 때는 이제 불못에 가는 거, 진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음부도 그러면 지옥이 아니냐? 지옥의 큰 넓은 범위에서 지옥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최후 심판 때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제 최후 심판 때로 가는 거죠. 그럼 낙원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천국이에요. 근데 진짜 천국은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최후 심판 때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자고 있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이 잔다라고 하는 건 죽은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죽은 자들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처럼 주님을 만날 거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도 주님 만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 1장부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계속 매 장마다 등장하는 게 뭐라고요? 강림, 예수님 다시 오심. 이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속히 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 일단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죽은 자도 구원받을 죽은 자도 이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만나게 돼. 오해는 풀렸는데 또 하나의 오해가 어떤 게 생기느냐? 예수님 곧 오신다. 내일 오실 것처럼 내일 오신다. 당장 오신다. 다미성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일할 필요 없다. 다 같이 모여 살자. 그러면서 막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모여 살자. 다 같이 팔고 교회에서만 살자. 일상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편지를 또 씁니다. 그게 뭘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삼은 후서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담이긴 한데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편지를 받았대 우리한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이단이 실제로 사도 바울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거짓으로. 그 내가 보낸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예수님이 오셨다. 뭐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언급하는 거예요. 나 편지 보내지 않았어. 속지 마.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를 빨리 일상을 버리는 건 비정상적인 거야. 빨리 일상으로 복귀해라. 그러니까 일상에서 일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해. 그걸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바로 준비하는 건 일상을 버리고 뭔가 특별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아요. 그 정보 자체가 우리를 주님께로 한 발자국도 인도하지 못한다고요. 정보 자체가 우리를 정말 걸어가야 될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착각하게 만드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인포메이션을 받고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착각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 그래서 프레임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그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 하고 그 사람들한테 막 깨우려고 하는데 그거는 깨우는 게 아니라 깨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을 은근히 정죄한다고요. 그게 자기 의가 되고 교만이 되고 미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뭐 WC 반대하고 종교통합 반대하고 동성애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반대하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도 개척도 일부러 그런 거 아무 관계없는 이 미 남침내 교단으로 개척한 거예요. 교회도 걸리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잘못된 움직임을 반대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한다고 천국 갈까요? 반대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반대한다고 깨어있고 그 반대한다고 나는 하나님 편에 완전히 서 있다라고 착각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 여전히 종말론적인 신앙을 고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 유튜브를 비롯해서 많은 쏟아지는 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맞는 거랑 틀린 거랑 섞어서 갖다가 붙여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위협된다고요. 여러분 옛날에요. 1980년도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가 이진법으로 돼 있잖아요. 아시죠? 이진법으로 돼 있는데 그 숫자를 다 더하니까 666. 미국의 당시에 제법 보수적인 교단들에서 이거 사용하면 다 지옥 간다는 식으로 외쳤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짐승계 표라고. 지금 컴퓨터 사용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다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은 매우 성경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미성교회처럼 아주 종말론 하면 이상한 사람 되어버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직접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막 깨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첫째, 인포메이션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지식을 알고 있냐 모르냐의 싸움으로 가는 게 잘못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 일상을 다 버려버리고 극단적인 태도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다미성교회처럼. 이 두 가지가 잘못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진실을 가장한 미혹들이 넘쳐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하시면서 24장에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24장 4절 5절 보시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라.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제일 먼저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미혹.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거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말세의 정보를 많이 아는 것과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쉽게 자기 기만으로 빠져요. 진리를 외치면 진리편에 서 있다고 착각한다고요. 우리가 이 막 온라인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보면 소위 바른 신앙이 있어 보이는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바른 소리 한다고 해서 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좀 신선한 정보 하나 더 입수한 데서 끝날 게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인 징조 앞에서 주님 오실 날이 곧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을 보혈의 강 앞에 정결하게 씻어 주님 앞에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은요 WC, 프리메이슨, 베리칩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하는 죽지 않는 내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그 이야기가. 우리 구원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광야 돌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걸 구원으로 보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예요? 출애굽했어. 난 구원받았어. 끝났어. 이거예요? 뭐예요 거기서? 무슨 짓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랑 싸우시는 게 아니라 결국 끝까지 자아숭배적인 이스라엘과 싸우신다고요.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싸움은 다른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싸움을 그치고 나를 지옥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욕심과 죄에 둘러싸여 있는 내 자신과의 싸움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편은 옳은 데 서 계신데 주인은 바뀌지 않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편 가는 거 쉬워요. 나 동성애 반대 쉽다니까요. 쉽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제 점점 쉽지 않은 시대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근데 편 가는 거 쉬운데 주인 바뀌는 건 어려워요. 십자 가지고 주인 따르지 않으면서도 동성애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 막 외칠 수 있어요. 정보를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이 우리를 속여요. 내가 옳은 데 서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깨어있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뭐를 세운대요? 덕을 세운다. 여러분, 지식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지식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드리십시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런 바른 태도는 뭘까요?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 포함해서 복음서를 비교해도 그렇고 사도행전 나아가서도 그렇고 예수님이요, 언제 내가 온다라는 걸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나 모른다, 아버지만 한다 그러시잖아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언제 오시는지는 안 알려주셨어요. 그죠?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안 알려주셨을까? 만약에 주님 알려주셨으면 다 여기 와 앉아 있을 거예요. 지금 다 와가지고 언제 오신다 그러고 막 데살로니가 교회랑 똑같아요. 막 다 팔고 그냥 여기 와가지고 앉아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쭉 살펴보면 40절에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한대요. 그죠? 41절에도 보면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진대요. 그죠? 근데 둘 다 어떤 장소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장소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일상에서 그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24장 45절부터도 쭉 나온 이야기가 종에게 양식을 맡겼어요. 근데 주인 나중에 올 거야 하고 친구들 만나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았어요. 갑자기 주인이 왔어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데 주인이 왔어요. 여러분, 어떤 곳의 이야기예요? 일상의 이야기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이야기라고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장은 다를까요? 여러분, 25장도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열처녀 비유, 혼인잔치 비유, 기름등을 준비하는 거. 혼인잔치 비유 어디예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이라고요. 25장 14절부터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어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잖아요. 어디 가서 그들이 지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것에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거나 땅에 묻어두거나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들의 일상이라고요. 마지막 비유 31절부터 32절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이야기죠? 예수님이 최후 심판대의 우편과 좌편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죠. 그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나를 먹을 거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입혔고 막 얘기하는데 내가 언제요? 지금 제가 언제 그랬어요? 또 반대로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안 돌봤고 안 입혔고 내가 굶주렸을 때 안 먹였고. 지옥 가는 염소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언제요? 똑같이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어디예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다 버리고 뭐 선교사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목사들아 이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건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단기 성경하면 다 은혜 받아요. 다 받는다니까요, 은혜. 근데 진짜 성경은 거기 사는 거거든요. 진짜 살면요,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을 거룩하게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 안 하는데 거기 선교사 가면 전도할까요? 안 한다고요. 내가 여기에 거룩하게 살지 않은데 선교지 나간다고 거룩해질까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상을 버리고 특별한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결산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헌신을 보이는 선교사님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제 이야기 아니라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선지자, 지금 따지면 목사 선교사 아닙니까? 귀신 쫓아냈다, 병든 자 치료했다.
주의 이름으로 대단한 헌신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얼마든지 지옥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열심히 특심이니까 주님 만나고 막 얼마나 제 인생 드리겠다고 막 난리 친지 몰라요. 근데 그 헌신 이면에는 결국 내 자랑이고 내 욕심이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은밀한 곳에는 죄 가운데 거하고 어쩔 수 없는 삶이라고 그냥 뭐 죄 사람들 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치부하며 살았다고요. 주님 보실 때 중요한 건 대단하고 특별한 헌신 한 번이 아니라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드리는 것. 매일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죄악된 습관은 고쳐나가고 승질내는 모습 바꿔나가고 내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제 멘토이신 박보영 목사님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준 거가 대단하잖아요. 의사 원장이었는데 의사 면허 찢어버리는 게 더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칭찬하세요? 그거 한 번도 지금까지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뭘 칭찬하셨어요? 추운데 옷 캐시미어 다 입고 멋있다. 너무 따뜻하다는데 집 밖에 나가보니까 노숙자가 막 욕하고 있어요. 혼자 바닥에. 저 사람 춥겠다고 벗어준 거. 나 때리네. 면회 찾아간 거. 지방에 모임 가가지고 너무 3일인가 굶고 이제 너무 배고파서 막 거기 맛있는 거 이상하고 저 방 중간에 앉으셨대. 중간에 양쪽 다 먹으려고 딱 앉아서 막 한 숟가락 먹는데 막 살겠고 두 숟가락 먹으려고 하는데 집에서 여전히 굶고 있는 애를 생각해서 숟가락 내려놓은 거. 다 뭐예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은 네가 나를 지켜줬다라고 칭찬하셨다고요. 여러분, 네가 나를 돌봤다 하는 거 언제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거다. 일상의 삶을 구별되어 걸어가면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건우라는 애가 있어요. 건우라는 애가. 근데 걔가 어느 날 보니까 커피 전문가가 돼 있더라고요. 맛을 탁 마시면 알아요. 이게 뭔지. 뭐 어떤 쪽이 커피인 것 같고 여기는 뭐 커피가 좀 오래된 것 같고 뭐 맛을 보면 알아요. 커피 좋아하는 분들 그럴 수 있는가 봐요. 탁 맛을 보면 이건 어느 가의 커피인지를 맞춰요. 얼마나 된 커피인지를 알아요. 박보영 목사님이 게이샤 커피를 좋아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목사님 좋아하는 커피를 내드리겠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막 내렸대요. 근데 딱 내려서 조금 맛보더니 다 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버려? 그러니까 목사님 이건 오래된 커피예요. 그러더래요. 새로 해드릴게요 하면 새로 막 하더래요. 그래서 야 너는 그걸 어떻게 하냐? 하니까 저도 사실 커피 맛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예전에 저희가 이제 뭐 사회사업 같은 것도 한다고 이제 요고프레스라는 그 커피숍을 했어요. 그래서 막 청년들 거기 넣고 막 보내고 막 했었거든요. 얘는 커피 맛이 그때 거기서 일하면서 커피 맛이 어떤가 하면서 쓴맛, 단맛, 신맛을 음미하면서 커피를 연구하면서 팔았대요. 그렇게 십수년이 흐른 지금은 맛을 보면 이게 어디 커피구나 라는 걸 다 맞출 만큼 전문가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에 비해 생각해 보세요. 요거프레스의 건우만 일했을까요? 아니죠. 똑같이 다른 애들도 많이 일했다고요. 많은 아이들이 일했어요. 근데 여전히 커피 맛을 몰라요. 커피 맛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왜요? 그냥 그 일상을 똑같이 보냈지만 어떤 애는 그것을 연구하면서 맛을 보면서 보냈고 어떤 애는 그냥 팔고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주목하셨을까요? 성경 하나님 주목하신 사람들 보면 다윗을 왜 주목하셨을까요? 다윗은 다른 목동들과 똑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목동 가장 천해 보이는 일입니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목동이에요. 근데
다윗에겐 거룩한 능력이, 하나님이 주목하신 은혜가 다윗에게 흘러갔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건우가 다른 일과 달리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커피를 음미하고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음미하고 연구하고 시간을 보내니까 커피 전문가의 능력을 가졌던 것처럼, 다윗은 똑같은 시간을 다른 목동들과 보냈지만 달리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구별되이 거룩하게 시간을 보낸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신 하나님께로다. 무슨 말이에요? 양을 치고 있지만 그 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 날 지켜보고 계셔. 그 훈련들을, 다윗은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훈련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일상을 거룩하게 훈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길 원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결단하고 싸움에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이 아니라 주의 신으로 거룩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 없고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늘 엎어지고 비틀거리고 그런 우리를 붙드셔서 일으키셔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라고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엎어지고 넘으면 나는 왜 안 될까 하지만 주님 향해 나아가고자 하면서 걸어가고자 하는 그 자들을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행한 거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겠다, 이게 아니라 약속의 땅인 거 보고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런 남편하고 살고 싶어요? 아내분들? 죽기가 무서워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는 너무 아니잖아요. 거리가 멀지 않아요? 야곱 보세요, 여러분. 야곱 맨날 속이고 빼앗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 투성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럼 야곱 같은 인생을 뭘로 부르세요? 넌 오늘부터 야곱 하지 마. 이스라엘에 여전히 부끄럽고 초라하지만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이야기라고요. 주님은 이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좌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일상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엎어지고 또 쓰러졌지만 나의 일상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때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로움은 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그 이름 예수, 길 되신 주님,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거룩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 좁은 길 나 주님과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나 주님과 하나님, 오늘도 거치지만 쓰러졌지만 나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주님께 오늘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하나님 주권자를 계신 그대의 길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다듬으셔서 정금처럼 거룩한 인생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모여서 시간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